우리 성가대가 언제쯤 뭐 때도 300명은 넘어야 할 텐데 그럴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가 포천이 이제 온 지 햇수로 5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저에게 2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오겠구나라고 제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운 말씀들을 잘 가슴속에 새기셔서 그 본을 먼저 온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오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1차적으로 저를 보겠죠. 이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아주 귀를 쭉 끄다고 들을 거예요. 첫째는 저를 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봐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항상 가슴에 새기시면서 말씀 잘 들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2장을 지금 쭉 진도가 나가다가 잠깐 본문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실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워낙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 많고 그래서 제자 교회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조금 본문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지금 이 대목을 읽기 전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죠. 그때가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는 65세, 10년 차이니까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떠나올 때 조카 롯도 같이 떠나왔어요.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때 고향을 떠날 때 그때 그 상황을, 아브라함의 그 마음, 심리적 상황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입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놓고 이게 이래야 되나 그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이거 아니면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쪽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모르죠. 우리 인간들은 자꾸 자기 경험, 자기의 노하우, 자기 지식, 체험, 또 간접적인 지식,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조카 롯도 같이 떠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우리가 지도를 놓고 설명하면 참 좋은데, 지금 쿠웨이트 지방이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에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서 쭉 북쪽으로 지금 레바논 있죠. 레바논, 시리아 지금 요새는 달리죠.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다시 남쪽으로 쫙 이쪽이 지중해죠. 지중해 내려오는 거예요. 쭉 따라서 또 요 아래까지 쫙 내려가면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이집트,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쫙 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소문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날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네.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너도 나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 에집트, 지금 이집트 좋아요. 그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단다라는 소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에집트는 우리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나일강 문명. 일찍이 나일강을 그 삼각주, 강을 끼고 아주 땅이 비옥했어요.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그 에집트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이집트가 그랬어요. 오늘날 세계 강국이 미국인가요? 어쨌든 세계 최대의 강국이 에집트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먹으려고 먹거리를 찾아서 에집트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좀 가족들을 이끌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라 했으면 하나님의 먹거리를 최소한 먹을 것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집트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무슨 꼴을 당하죠? 마누라까지 뺏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왕이 말이죠. 아브라함 사라 얼굴이 예뻤던가 봐요. 그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긴 요새 60도 제가 어렸을 때 60이면요 꼬부랑 할머니거든요. 근데 지금 60이면 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나이 도대체가 내가 실감이 안 나가지고 지금 여기 교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 나이만 돼도요 꼬부랑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보여요? 보이는가 봐요. 우리 원상이 애들이요 나 보더니 처음 오는 애가 할아버지 나보고 할아버지래. 나 아직 손자 손녀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일강 거기까지 왔는데 에집트까지 왔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예뻤던가 봐요. 눈에 띈 거죠.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말이지 뭐 옛날이니까 왕 말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부하들이 왕한테 잘 빌려고 상관마마 피하시오. 이번에 막 떠돌이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 중에 예쁜 여자가 하나 보이네요. 바로 그래 들어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서 자기 마누라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보 내가 고향을 떠나는데 이제 내가 우리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 얼굴이 예쁘잖아.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한테 저 남자 누구야 하면 절대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 오빠라고 해. 이랬단 말이에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못된 남편이죠. 지살궁리만 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1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왕 궁궐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냐 모셔간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혼자 텐트 속에 들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나에게 무슨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세상 천하 만민이 나를 위해서 복을 받는다. 그거 뭐예요? 지금 나 마누라까지 뺏겨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여튼 기도를 했겠죠. 안 했을 리는 없죠. 마누라를 뺏겼으니 말이야. 그런다고 그 나라 왕한테 떠돌이 주제에 그 나라 왕한테 아니요 내 아내입니다. 저놈 죽여. 댕강이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고 있는 거지.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꿈에 바로 왕한테 손대지 마 이놈아.
얼마나 바로왕이 놀래버렸는지, 나무 아니야, 건들지 마, 하나님이. 바로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네 동생 맞아?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동생이라고 그랬어? 실제적으로 내 동생입니다. 둘 다 맞는 거죠. 원래 동생이에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촌간이라고, 동생이라고. 동생은 맞잖아. 동생도 되잖아. 하지만 현재는 아내, 부부잖아요. 바로왕이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그래가지고 은근 보화를 바로왕이 미안했던가 봐요. 은근 보화, 거기다가 막 노비까지 달려서 야 너희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곡식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조카로 노비들 데리고 은근 보화를 싣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야. 오는 거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먹거리가 이제 먹을 만한 것이 좀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응?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하고 생겨? 지금 이동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솔 중에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기 노비도 있고 조카 롯도 노비가 있단 말이에요. 응? 이제 먹거리가 많아졌어. 먹거리가 많아지니까 점점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점점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의 노비들하고 아브라함의 노비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죠? 자기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을 찾자 봅시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불러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로 요 말씀 바로 앞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 롯아, 조카야 이래라. 안 되겠다. 자꾸 우리 종들하고 네 종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헤어지자 그런 거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러니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 봐라. 네가 사방을 둘러봐라.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 한 4,00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땅은 그대로 있지만 인구는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천지가 산이고 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봐라, 롯아, 조카야, 봐라. 네가 사방을 둘러봐라. 둘러보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네가 이쪽, 동쪽 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네가 북쪽 하면 난 남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보고,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롯이 딱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어디를 봤냐면 이쪽은 산지야, 이쪽은 들판이요. 그럴 거 아니요? 산이 이렇게 있고 한쪽은 높은 산지고 한쪽은 이쪽으로는 반대쪽은 넓은 평야겠죠. 자,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이들은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이란 말입니다. 양을 염소, 양 이런 걸 길러서 그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새끼들이 풀 잘 먹고 물 잘 먹고 해서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게 부자요. 자, 그러면 그런 양들을 잘 길러려면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평화로 내려가는 게 나을까요? 평화 쪽이 낫겠죠. 롯이 본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요단들이 쫙 펼쳤는데 푸른 풀이 그냥 거기다 물까지 졸졸졸졸 흐르는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이 그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삼촌, 나는 이쪽을 가겠습니다. 그래. 그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나는 이쪽 산지 쪽으로 올라가마.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2장에서 어차피 연결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좀 뚝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봅시다. 아니. 10장 10절 13장 10절.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까 푸른 말할 것도 없겠지.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러니까 그쪽 안쪽에 도시가 있는 거야. 이때만 해도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부족 국가 시대요. 성 하나가 나라예요. 인구가 많지 않을 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을, 폴리스 시대. 마을 하나가 나라예요. 아셨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신라도 저 경상도 여섯 마을이 육촌장이 모여가지고 그게 신라요. 아셨죠? 예? 그거 신라요. 나중에 신라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어디야? 저 북한의 어디죠? 지금 원산 그쪽 이쪽으로 통일을 한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여섯 마을 합한 게 신라라는 나라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때는 성 하나가 나라란 말이죠. 그때 바로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롯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얼마 전에 지금 애굽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자기 삼촌이랑 같이 가서 보니까 애굽에 막 빛과 막 건물이 막 섰고 막 곡식이 풍성하고 막 사람들 옷도 멋있게 입고 그냥 막 거리는 그냥 막 네온산이 번쩍번쩍. 네온산이 그때 있었나? 어쨌든 막 화려하고 멋지게 그런 애굽의 에집트에 가서 그 화려한 그 애굽의 문명을 도시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롯이 지금 딱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와, 이건 에덴 동산과 같네. 와, 얼마 전에 갔다 온 애굽과도 같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 창세기 지금 요 기록을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모세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 기록을 지금 쫙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기록은 모세가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요걸 놓치면은 성경 해석이 좁아지는 거예요. 요걸 알고 성경을 보면 깊이 더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롯, 이때는 모세는 아브라함 롯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도 못 봤어요. 한 400년 격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쫙 지금 글을 써오는 거예요. 지금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야. 아셨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이 글을 썼으니까 모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 때가 아니라. 그런데 바로 지금 요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말이 나오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들을 바라보는 지금 롯의 그 심정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옛날에? 나중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로 심판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지금 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지금 누가 지금 생각하고 쓰는 말이요? 모세는 나중 사람이니까, 400년 후 사람이니까, 저 롯은 그렇게 봤고, 우리 할아버지는 요단들을 그렇게 봤고, 근데 자기는 400년 후니까,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쭉쭉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거 다 역사적인 사건을 좀 놓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런 거니까 자기가, 이 모세는 지금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보았고,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 이 사람은, 롯은 애굽에 잠깐 갔다 온 사람이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성장했죠?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애굽 왕의 제2인자 정도의 서열, 2, 3위 정도의 서열로 바로 궁의 왕국에서 왕자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요? 모세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러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에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여기서 헤어지고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간료직에 올라가요. 아시겠죠? 근데 결국은 근데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다 멸망당할 때 이 롯 가정 한 가정만 딱 구원을 받아요. 천사가 와서 롯 가정을 구원시켜요. 왜 구원시켰는지 아십니까? 롯이 착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가족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관계, 네? 형제와 형제 관계, 그렇잖아요. 막 자꾸 해도 부모 자식 관계, 이 혈족이에요. 혈족이라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알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망시킬 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 천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야. 그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의로운 사람 50명 없겠어요? 아니,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천사가,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 그 의인 50명을 봐서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50명, 한 49명 되면 어떨까요? 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하나님. 그러면 한 45명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45명? 그래, 45명만 있어도 그 45명을 인해서 그들을 봐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야.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럼 4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숫자가 차근 내려오는 거예요.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떨 거예요?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봐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을 시킬 때 조카 롯을 가정을 내보내, 빨리 성을 피하라. 성을 빠져나가되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그럼 누가 돌아다 보죠?
롯의 부인이 뒤로 돌아봐요. 아마 급히 나오느라고 막 귀걸이 목걸이 그걸 아마 못 챙긴 것 같아. 제 추측이에요. 성경은 없어. 두 딸 데리고 맨 앞에 부인, 두 딸, 그 다음에 롯이 맨 뒤에.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성 막 빠져나가. 여보,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성을 빠져나올 때 뒤에서 우릉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야. 맨 앞에 가던 롯의 부인이 돌아다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걸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네? 소금 기둥이 돌로 굳어버린, 뭐 지금은 형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 모양,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런 모습이 이렇게 탁 그렇게 서 있는 모습, 예? 예.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걸 보고 왔어요. 예. 그래, 결국 그러니까 롯의 부인이 그냥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의 가족을 구원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 에덴 동산처럼 본 거예요. 그 애굽에 잠깐 보았던 그 애굽의 그 화려함, 그 애굽의 문화와 문명에 발달한 그 빛과 번쩍한 세상 문화와 문명, 그걸 보고 와, 이게 애굽 같다. 에덴 동산, 말만 들었는데 에덴 동산 같구나라고 롯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고 모세는 누구고 롯은 누구냐고요. 요단들을 보고 모세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롯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죠? 예? 여기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롯이 누구예요?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함께 온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까지 시켜준 롯이에요. 근데 롯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재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 염소, 소, 이게 없으면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 집에 비둘기 새끼도 없다 그러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돼지다 이런 그런 것은요, 그런 것은 하나님 재량, 이건 그냥 저주받는 거죠. 그런 동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 소 이거예요. 산비둘기, 비둘기, 양, 염소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양하고 염소예요. 예? 양, 염소는 결국 오늘날 뭘 가리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1차적으로는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몸을 재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양에게, 염소에게, 자기가 끌고 온 양 염소에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죄에다 뿌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양, 염소가 대표적인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양과 율법을 주시고 양과 염소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이상, 아니야 2000년 가까이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과 염소가 하나님께 똑같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 때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은 사람,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염소가 한 마리도, 염소가 되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요단들을 바라보고 롯은 우와 에덴 동산 같구나, 우와 애굽과 같구나. 이런 애굽이 뭡니까? 애굽.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제약된 세상을 애굽이라고 아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애굽 하면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 보통 명사가 돼버려요. 애굽, 제약된 세상. 가룟 유다, 고유 명사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룟 유다 하면 일반 명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 친구인데 저 친구가 하는 짓거리가 밤낮 꼭 가룟 유다 같은 짓거리만 해. 가면 얘 유다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을 떡떡먹듯이 먹는 그런 인간,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화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유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모세는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 심판받을 것 바로 그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보았고, 롯은 어떻게 봤느냐? 에덴 동산, 얘가 천국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제가 20대 때 제가요, 영국에 나와 서울에서 제가 무교동에서 제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무교동. 띵까 하면서 무교동에서요. 밤의 문화가 제일 발달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강남으로 내려오더만, 강남에 테란노가 그렇게 빛가번쩍하다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조금 아시는 분인데 호주에 살아요.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살았어요. 그분이 나한테서, 목사님,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내가 호주에서 살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요, 호주는요 심심한 천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이다. 내가 그랬어요. 적절한 표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롯처럼 보이십니까? 모세처럼 보입니까?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예? 성경 한 구절 더 제가 인용할게요. 들어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대 부유한 애굽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 신분을 어떻게 하고? 거절하고. 롯은 애굽에 가서 잠깐 애굽에 한번 이렇게 좀 며칠 둘러다 보고 그러고 와서 와 애굽 좋다 이러는데, 모세는 그 속에서 그 중에서 왕자로 성장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빛과 번쩍하고 띵까띵까 잘하고 멋있다고 하는 이 세상을 모세는 어떻게 보는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 말은 by faith입니다.
또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주인은 누구? 나? No. 누구? 예수님,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죠. 그 믿음에 의해서 모세는 장성하여 성장했어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면은 자기가 누릴 특권, 권세, 명예, 프라이드,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이게 모세예요. 이게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오늘날의 성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요, 기가 막힌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에? 제가 33살 먹을 때까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놀아봤거든. 제가 알아요. 그걸 얼마나 재미있고 짜릿짜릿하고요, 달콤한지요. 그 낙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기쁨, 그 낙을 오히려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왜 이랬는가?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이 상이 뭐죠?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상을 받고 싶어서 이 땅에서 그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기쁨, 그거 다 포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켈사라 세라 세상에서 한번 젊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 능력, 자기 재산, 명예 뭐 그런 거 가지고 신나게 멋지게 켈사라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인생은 짧다, 굵고 짧게 멋있게 살다 가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게 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가?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있다는 것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자들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고, 예수님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내고,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게 뭐가 아니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남진 가수. 우리 학교 선배예요. 저보다 한 3, 4년 선배예요. 45년생이고 나는 48년생이니까. 근데 내가 학교를 조금 늦게 들었으니까 학교로는 조금 더, 나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이 사람은 평생을 대중 노래 부르고 살았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는 교회 나와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기쁘 죽겠어. 그래서 요새 내가 남지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거.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제가 참 좋아했던 찬송 가스펠송이거든요.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헛된 꿈이었다네. 그 찬양을 포천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부활절날 포천 저 심해 가가지고 연암예배 때 하더라니까. 이야, 역시 선배 멋있어. 그래요. 그런 거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야. 뭔가를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단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 땅을 살다가 그리고 내가 준비해놓은 하늘나라로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다가 죽으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신앙생활 사람들이 막 부모 돌아가셨다고 막 절규를 해. 울어야죠.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갔으니까 슬프죠. 그래, 울어도 그게 한도 끝. 오늘은 울어도 오히려 기쁨을 안고 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장 지금 못 보니까, 얼굴 못 보니까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우리 노예 이제 많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가거든요. 어떤 사모님은 이건 이거 절규야. 그건 그럴 때 내 속으로 저 사모님이 과연 천국을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캐션 마크를 가질 정도로 절규를 하는 그걸 문득문득 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면 물론 눈물이 나오죠.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은 우리가 어느 선 안에서 슬픔인 거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남편, 이제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아시죠? 응?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라고요. 아셨죠?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이 오다가 집회 장소 오다가 목사 오다가 큰일 났다고. 왜 그때 교통사고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은 이쪽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그냥 큰일 아니구만. 응? 오히려 좋은 일 당하려다 말았구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멋있는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